봅니다. 설날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날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셔요? 설날하면 떠오르는 것들이요. 가족들 만나겠구나, 고향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 떠오르십니까? 여성분들 또 일 많겠다, 전 부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은요, 세뱃돈 챙겨야 하는데 막 이런 생각 할런지 모르겠고요. 또 어른들은 돈 들어갈 일 또 걱정이다, 이런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어쩌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걱정이나 기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설날을 왜 설날이라고 불렀을까요? 새해라고 불렀거나 그렇게 뭐 첫 시작이다 이렇게 불렀으면 될 것 같은데, 설날을 왜 설날이라고 불렀을까요? 정확하지 않고 가설로만 전해져 오는데, 새해 처음 맞는 날이 낯설다 라는 의미에서 낯설다의 어근이 설다인데요, 그래서 설날을 낯설다의 어근 설다에서 설날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라는 뜻에서 선날, 그래서 선날이 설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설날이 되면 그 낯선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설날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용모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쓴 책을 제가 읽었는데, 순례를 영어로 필그리메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필그리메이지 영어에 보면요, 이 어원이 어디서 온 곳이 라틴어에서 온 곳인데, 이 라틴어 필그리메이지 하는 라틴어는요, 타국의 낯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멀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 이것을 순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설날이 되어서 낯선 시간으로 여행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순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간 설날이 되면요, 시간에 낯설음이 있고, 이 낯선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설날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하지요. 낯선 시간을 순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픈 마음과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게 설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닐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96편이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6편에 보면요,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가 뭐냐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앞에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제목들이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96편에는요 그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116편이고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34편이 됩니다. 표제어가 없는 이 시편은요, 정확하게 누가 쓴 것인지, 언제 무슨 사건으로 배경을 쓴 것인지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 96편도요 표제어가 없으니까 이게 누가 쓴 것인지, 언제 어떤 특정 사건들을 속에서 이 시편 96편을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제 이 시를 사용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요, 이 여호와의 즉위식이라고 말하는데, 해마다 행해졌던 여호와의 즉위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면 그 한 해의 시작 속에 여호와의 즉위식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그 즉위식 때 이 시편의 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역대상과 오늘 말씀이요 되게 관련 깊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특별한 절기에 불려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지금 이 시편은요 어떤 시간의 새로운 흐름들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말하고 있는, 노래하는 시가 이 시편 96편이었다라고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편 96편은요 시간을 기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그 낯선 시간을 순례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마음을 갖는 시가 시편 96편의 말씀이지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이고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알 것도 같고요. 과거는요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고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기억과 기대를 품은 직관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데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거스틴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영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후에 영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어렵지요. 제가 늘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늘 설명드리는데, 영원 그러면요 우리는 끝없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영원, 영광,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설명할 길이 많지 않아요? 우리 언어 속에서. 그래서 영원, 영광, 거룩, 사랑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영원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영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히 존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더디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여전히 영생을 살아갈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혼과 영생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논리지요. 그러니 현실의 논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워지는 기대감과 그 마음,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그 설날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서 고백했던 시가 시편 96편의 말씀이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편 96편의 시인이 우리를 무엇으로 초대하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한번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영어의 경우 주어가 분명하죠. 그래서 주어를 분명하게 밝혀요. 그래서 번역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주어를 늘 찾아야 해서 어려운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한국말에는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히브리의 경우는요 한국말과 어순이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가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어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글은 어순이 짜여져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한글과 달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어는 경우에 따라서 문장의 제일 앞에 기록되기도 하고 과감히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그 히브리어 뜻에 맞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래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이렇게요. 이게 히브리어 어순이에요. 노래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서술어가 먼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어가 있고 새 노래로 목적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노래하라 여호와께 온 땅이요, 노래하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두 절에서 말씀해 보면요 노래하라 여호와께 명령이 가장 앞에 3번 반복돼요.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시편이요 시잖아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와 같은 그 시적 운율을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이 반복으로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 밑에 있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그 말씀 같은 거예요. 온 땅이여 새 노래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년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새로운 마음의 기대와 그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신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막 노래하는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노래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알게 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아이돌 노래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운 사랑들 뭐 그런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로맨스 같은 사랑만 막 강조하는 그런 노래.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시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요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어가 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 그 김용보 목사님의 팔레스타인을 걷다. 이 가지도 못하는데 책이나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오랜 시간 성지순례를 기대했지만 순례에 대한 걱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변화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김용보 목사님이 답을 해줘요. 순례 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그 만남으로 인해 자연히 변화가 일어난다. 순례길에서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다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반복되어 있었는데요. 믿음이 달라지는 일, 우리가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요 더 깊이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일들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 그 만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요즘에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저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교회 몇몇 분들이 신앙의 변화를 느끼는 중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에게 그런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그분에게 있었더니 그분에게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만남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그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 그렇게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언어가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어가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자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이번 주 주일 예배요, 전세대 찬양 예배, 현수막 엄청 큰 거 붙였잖아요. 예. 전세대 찬양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실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반복적으로 시편 96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시인은요 그렇게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면서 노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으로 노래하자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1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새 노래로 노래하자는 말은요 찬양을 새롭게 작사 작곡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 새롭게 배우면 배우기도 어려운데 맨날 하는 노래도 틀리는데 무슨 새로운 노래를 또 부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 노래로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로 노래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 노래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새로운 경험과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노래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새롭게 경험하고 자각하게 되자 그것에 대한 새로운 노래가 생겨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자연을 누릴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청년들과 주일과 월요일에 LT를 갔다 왔는데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이번 주가 되게 추웠잖아요. 엄청 추운 날에 LT를 갔다 오는데 거기 가니까 포천에 갔는데요.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데 눈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도시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눈 오는 소리가 삭삭삭삭 이렇게 눈이 내려요. 예,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이 조용한 데 있으니까 눈 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삭삭삭 이러고요. 어디서 눈이요 삭삭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 듣긴 들었는데, 예, 자연 속에서 이 삭삭삭삭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자연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눈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생길 때마다 눈이 삭삭삭 내리기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한 20살 때쯤에 저희 큰아버지 공장에서 한 주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버지 공장이 가방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의 가방 공장에서 막 본드를 막 붙이고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가방 공장에서 그 가방을 만드는 그 과정을 그 일주일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가방을 만드는데 그 안에 본드칠도 해야 하고 재단도 해야 하고 박음질도 해야 하고 자르고 붙이는 일이 있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하면서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그때쯤에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가방 하나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들어가 있느냐, 그때 그걸 알았어요. 가방을 만들어 보지 않았으니 그거 전혀 몰랐는데 이 가방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연이 숨어 있을까? 저기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을까? 저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을까? 막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요, 시인이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노래의 방법으로 새 노래로 라고 말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놀라웠구나, 그것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어제 먹던 찬밥을 데워 먹는 것이 아니다. 야,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신앙생활, 어제 먹은 찬밥 데워 먹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밥을 짓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늘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한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 누군가의 호의와 돌봄 덕분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요, 돌이켜 그리고 그 근본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알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너무 높이 잡았어요. 너무 높이 잡았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그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말하는 건 그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를 그 안에서 만나니까 그것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자 보입니다. 그동안 너무 눈 감고 살았는데 눈을 뜨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지만 내게 새 노래가 없다, 내게 그런 감격과 그런 새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늘 찬밥을 데워 먹는 것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공연한 두려움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에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네, 이게 PPT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잘못 넘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인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위대하신 분, 지극히 찬양할 분, 두려워할 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말하면 뭐 겁내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외감 있잖아요. 뭔가 지극히 인격이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나면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마음, 그런 경외감이 있는 것이요. 또 종교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주님께 있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있는 것이요. 그런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인은요, 새로운 기대감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기에 보면요,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아까 1절과 2절에서 말처럼 원어의 어순을 따라 재별해서 정리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만국의 족속들아 라고 말한, 서술어 주어 목적어 순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만국의 족속들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3번 반복해요. 그러면서 또 시적 운율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제 그 다음 년에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읽어드리지요. 만국의 족속들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이 말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 돌릴지어다 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무언가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야, 네 시간을, 네 돈을, 네 노력을 좀 나에게 줘라 이러시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건요, 그 원어적 의미를 따라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정하다 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는 건 여호와를 인정해라, 여호와를 인정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돌리는 것, 그 합당한 그 모습의 일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 권능을 찬양, 여호와께 돌릴지어라를요 찬양이라고 그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걸 제가 좀 설명해 보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이 나셔요? 네. 1월 첫째 주 주일날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나누었죠. 거기에 보면 하늘 예배의 광경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하늘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 그때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24장로들이 등장해요.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이 24장로는 뭐라고요? 12사도, 12지파, 그래서 믿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그 24장로가 하늘의 예배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중요한 한 행동이 등장하는데 오늘 4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말하죠. 네, 말씀이 기억이 나셔요? 그때도 제가 이걸 강조했거든요. 자신의 면류관을,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께 자기의 관을 24장로들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 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놓고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늘의 예배에서 그것들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셔요. 네, 내가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요, 우리 삶에서도 재현됐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요, 옛날 졸업식에서, 좀 있으면 졸업식이고 뭐 졸업식을 했던 뭐 그런, 대학교 졸업하면요 옛날에 어머니 부르잖아요. 어머니. 예, 불러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예,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예, 학사모 씌워, 맞아요. 딱 그거예요. 어머니한테 학사모 씌워드리면서 그 가운 입혀가지고요 막 사진 찍죠. 왜 그래요? 야, 엄마 졸업도 못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뭐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옛날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글도 몰랐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교육시키겠다고 소 팔고요, 땅 팔고요, 예, 농사지어서 장에 농사진 거 다 내어 팔고요, 자신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으면서 손에 마디마디 굵어져가지고, 우리 할머니 손 보면 그러잖아요. 다 마디마디가 굵어져가지고요, 고운 모습 다 잃어버린 채 얼굴은 쭈글쭈글해진 그 어머니에게 그 학사모를 씌워드린 거지요. 그 모자 내 것 아니라 어머님의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졸업하고 있는 것 우리 어머니가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입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학사모시어서 이렇게 그것 인정하고 고백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가 바로 그 고백이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일들 속에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철부지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기중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냐,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러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겠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시편 96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일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흔들리지 않고 공평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세계의 일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이 땅에 공평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자기 중성을 벗어난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무너진 공평의 세계가 회복되는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지역의 목사님과 저희 협동 목사님이 있는 민경우 교수님과 구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파주에 가서 그렇게 목사님과 막 수다 떨면서 구약을 공부했는데 인상적인 걸 하나 배웠어요. 십계명을 배웠는데 십계명에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신명기의 십계명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다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아침 기도회로 매일 성경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율법이 뭐냔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렉스라는 게 있어요. 렉스가 있는데 이 렉스는요 왕을 말하는 것이고 렉스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R이 로얄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L은 로우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 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렉스는 왕을 뜻하는 것이고 렉스는요 이 발음이 그래가지고 렉스는 왕을 뜻하는 것이고 렉스는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했네요. 렉스가요. 렉스는 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렉스 하면 왕이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근동지방, 그때 그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요 왕은 법이었어요. 그 법을 수여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왕은요 초법적인 존재였어요. 요즘 정치 같아가지고 좀 이게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왕은요 법을 초월한 법의 수여자니까요, 법을 자신이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렉스 하면 왕이 법이 돼서 초법적인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은 법을 다스리지만 왕은 그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율법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율법은 렉스예요. 그래서 법이 왕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에 왕도 그 율법의 순종의 대상이지 그 율법의 수여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렉스한 세상을 만들기로 하시는 것이죠. 법이 왕이 되는 세상, 왕의 법이 존재하고 왕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그 일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렉스에 저항하고 렉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래서 공평함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 법 위에 있고요, 힘이 있으면 그 법 위에 있는 일이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는데, 그 신명기 그 옛날의 시대에도요, 렉스한 일들을 법이 왕이다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 렉스한 그 세계의 도래를 꿈꾸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새 시대의 도래를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오늘 시인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니 렉스한 세상의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새 시대의 도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시인은요, 찬양하며 세상을 다시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요, 기존의 세계에 잘 적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로 이 땅을 바꿔가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저 내가 기존 세계에 잘 적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자 일어나는 것,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요, 이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일들, 그 새 시대의 도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될 때 어떤 일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다고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밭 가운데 모든 것이, 그 숲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한다. 우주적인 기쁨,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땅의 피조세계마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만물이 지쳐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잖아요. 북극이 지쳐가지고요, 막 신음하는 것 같고, 아마존이 지쳐가지고요, 고통당하는 것만 같아요. 하늘이 그렇고 지구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남용되고 착취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쳐나는 것, 모든 세계가 그 기쁨과 찬양에 동참하게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새로운 일들,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마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요,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 속에서 그 모든 세계가 온전해질 일들을 만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